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02번째 시간입니다. 지옥은 있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만물의 척도요 영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도 거기서 비롯된 것이죠. 그들도 범죄자들 인권을 챙겨주면서 그들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가치는 2아사리온의 5마리 하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이면은 우리 돈으로 한 사람 한 1,000원 정도 됩니다. 요즘에 붕어빵이 2,000원에 3마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면은 2마리, 5마리, 2,000원에 5마리 하는 참새보다 귀하면은 한 붕어빵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꽤나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인데, 관심이 있다는 건 곧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의 눈길을 끄는 것은 가치가 있는 존재들에게 눈길이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모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가 참새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라고 하면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가,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존재로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2아사리온에 5마리 하는 참새 역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심이나 참새에게 주는 관심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귀한 존재인가 귀하지 않은 존재인가?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을 보면 귀한 존재인 것 같은데, 그 가치가 2아사리온에 5마리 하는 참새 정도의 귀함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면 그렇게 귀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생각보다 귀하지는 않아. 그렇다고 완전히 무가치하지도 않아.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이 참새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선지자요, 사도로서 사람들의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숨긴 것을 알리기 위한 도구,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보내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자들을 사람들이 되게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게 너희를 싫어하고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그리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을 텐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누구예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 사람들이요. 우리가 왜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제일 큰 협박이 뭐예요? 죽인다죠. 죽인다. 그 죽는다. 뭐 죽인다. 뭐 죽여봐. 그럼 죽이지도 못할 거면서 막 그러는데 가끔 이렇게 돌아가지고 진짜 죽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너네 복음 안 전하면 지옥 보낸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능히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니 너희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너희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전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믿지 못하면 부르짖어 구원에 이를 수도 없으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전하고 두들겨 맞더라도 전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전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인간의 가치가 어떤 그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욕을 먹더라도 전해라. 죽인다 할지라도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라. 왜요? 지옥이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저 사람 지옥 보내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은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으며 왜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이 말에는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그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일방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랑이 외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짝사랑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날 좋아하는 걸 모르는 상태를 짝사랑이라고 하고, 외사랑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내 사랑을 거부하는 걸 외사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싫은 거야. 이 사랑을 막 주는데 이게 싫어. 그게 외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마음을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부당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은 사랑의 완성은 뭐예요? 그러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자꾸 안 받으면 그는 어떻게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원하고 싶어서 사랑을 주는데도 안 받는데 그걸 어떻게 구원을 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건 먼저 사랑했다는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사해 주시는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줬어요.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응? 사람들이 나 죄 있음이라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를 싫어하고 나는 죄사함이 필요 없는 자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지 못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사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 그리스도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고 살린다는 게 뭐냐면 살린다는 게 산자로 만들어서 산자들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산자와 죽은 자를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러죠.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러죠. 그 산자라는 게 구원받는 자들을 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 그냥 무덤에 있는 자는 죽은 자고 이렇게 숨쉬는 자들은 그러니까 다 죽은 자라 그러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은 자라 그러잖아요. 이거 가만 놔두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죽은 자들 중에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가 되면 그게 뭐예요? 산자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지라는 말은 내가 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는 거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는 거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돼요? 나 죄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면 그 사랑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죄가 없어서 죄가 없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회개는 단순히 이전의 삶을 청산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보자고요.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방주는 뭐예요? 심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 사랑을 해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주를 타야죠. 사랑을 받아서 방주를 타야 멸망에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안 받아요. 그 사랑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밖에 안 받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롯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그때 롯이 식구들을 불러놓고 우리 여기 나간다, 여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한다고 하니까 우리 나가자.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나가야 산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나가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안 나가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롯을 통하여 사랑을 줬네요. 나와야 산다고 사랑을 줬는데 아무도 그 사랑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자들이 다 죽죠. 자, 6월절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로 문과 문설주, 문인방의 피로 발라라.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은 살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입니다. 심판을 작정해 놓고 피를 발라라. 그러면 산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뭐해요? 문과 문설주의 인방을 바르겠죠. 피를. 근데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전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십시오. 그게 세례 아닙니까? 그런데 죽는 자가 없어요. 사랑을 줘도 받는 자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를 따라 사는 자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죽어야 산다는데 말은 배운 건 많아가지고 그냥 죽어야지 하는데 정작 자기의 죄는 싹 다 덮어버리고 나는 죄 없어 이러고 사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은 자들을 보내셔서 너는 죄인이라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시라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이 모이는 곳으로서 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은 어땠다 그래요? 예수님이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찾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요, 영생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거의 없다. 그래서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억지로 그 자리로 끌고 가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 스스로 찾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멸망길로 걸어갈 것 같으세요? 거기가 생명길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거기가 생명길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을 받아보자, 전부 그 생각하고. 그게 넓은 길이라고요. 그게. 그러면 좁은 길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좁은 길이라고요. 자,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둘러싸고 돌을 들러 치려고 합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이 지옥 가야 되거든. 저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빼도 박도 못해. 저건 돌로 쳐가지고 죽여가지고 지옥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예요? 거기서 죄사함 받은 건 그 여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좁은 길이라고요. 내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낯도 못 들고 누가 돌로 치려 해도 저항도 못해. 나는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자니까. 그 자리까지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가고 싶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시면서 나는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온 거지 의인들을 위하여 온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렇게 성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데 왜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고 세리와 창기처럼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가 드러나면 거기서 회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나는 예수 십자가 아니면 안 되겠네요. 이게 평생 그걸 배우고 가는 겁니다. 평생 그걸 배우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걸 배우고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고귀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죠. 인간의 가치가 2,000원에 5마리 하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라고 합니다. 원래 마태복음에는 한 아사리온에 2마리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2 아사리온에 5마리면 한 마리는 뭐예요? 끼워주는 거예요. 끼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얼마든지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무나도 아까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까워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자야. 그런 설교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마귀예요. 정말로요. 오늘날 사람의 가치는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70억이나 되는 인구를 지옥에 던져 넣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라고요. 성경을. 정말로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이 몇 명이었던 것 같습니까? 예?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 것 같으세요? 그때만 해도 사람의 수명이 900년이 넘었거든요. 여러분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400년 동안 장정만 60만이 됐다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노아의 홍수 시절만 해도 한 사람당 수명이 900년이 넘던 시절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수천 년, 수만 년을 살고 뭐 지금처럼 뭐 아파트 이런 것도 필요가 없던 시대였어요. 그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냥 자녀들 낳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나님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다 물로 쓸어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가치 있지. 여러분들 우리 집에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 새끼니까 귀한 거죠.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보는 만큼 그렇게 귀하게 안 여깁니다.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것이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지옥은 없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지옥은 없다고. 많은 그분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예? 성도가 많아요. 성도가 많다고요. 성도가 많으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까딱 잘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협박하는 게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이 피조물인 인간의 가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기시는 가치는 2 아사리온에 5마리 주는 참새보다 조금 더 귀한 존재일 뿐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많이 쳐준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가치는 그냥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우리가 보석 같은 존재고 특별한 존재고 사랑받기 위한 존재라고 떠들어봐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2,000원에 5마리 하는 참새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치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얼마든지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심판은 있고 영원한 형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었기에 정말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하는 만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지옥의 개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점점 흐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사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며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받지 않으시는 자들을 얼마든지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노아의 홍수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유월절의 심판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라고요. 세 번째로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전도를 교회를 키우기 위한 도구쯤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많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입으로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를 키우기 위한 전도는 스스로 전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겨우 교인 숫자나 늘리는 허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지옥에 갈 자들을, 멸망받을 자들을 구원하는 아주 고귀하고 값진 사역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들은 지옥 갈 자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 목적을 절대로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의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연봉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의사라는 직업을,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게 뭐냐면 연봉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 부를 때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돈 많이 버는 직업, 이렇게 부르면 그건 의사들이 자기 스스로 그 의사라는 직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물론 돈 많이 받습니다. 물론 돈 많이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라는 직업은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어야 돼요. 그게 의사라는 직업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직업을 그저 연봉만으로 계산하면 여러분들의 직업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사례비 받는 거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고, 제가 하는 일이 그냥 그 정도의 가치, 이렇게 하면 저는 이거 못해요. 안 할 거예요. 돈 때문에 할 거면 여기 왜 있어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작년 6월이죠? 작년 6월에 아산병원에 심혈관 그쪽 심장 의사 한 분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제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왜 뉴스에 나왔겠어요? 왜? 그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수술 예약이 막 엄청나게 밀려 있었다 그러죠. 그 사람이 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수술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막 큰일 난 거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정도의, 우리의 그 사명이라는 건 그 정도의 사명은 갖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사람 많이 오면 좋아요. 저도 사람 많이 오면 힘나고 좋아요.
아니 뭐 지금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이럴 때 뭐 한 명, 두 명 더 와도 오시는 분들 중에 한 분, 두 분만 더 와도 힘이 나요, 진짜로. 그건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전도라는 건 단순하게 교회를 늘리기 위한 것,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여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야. 사람을 구원하는 거고 지옥 갈 자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도 서로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한탄하는 이 목사들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인지 알아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길로 가고 있다는 그게 진짜 문제라고요. 왜 본질을 흐리냐고. 왜 성도 숫자가 줄어듭니다. 뭐 한국교회 숫자가 800만이니 뭐 700만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평가하면 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들의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냐고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가지고 집에 식구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도합시다. 이거요. 우리 교회 숫자 늘리고 성도들 보기에 저 사람은 장로라면서 저 사람은 집사라면서 저 사람은 권사라면서 지 식구 하나 구원 못하네.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 안 보내려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너희를 때리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죽이기까지 할 거다. 그러나 너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 모두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생각을 갖고 전해라. 때려도 전하고 박해해도 전하고 놀려도 전하고 죽여도 전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어지죠. 예수를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돌로 치고 채찍을 맞고 그래도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을 맞아가면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돌로 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왜요? 이거예요, 이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그게 없으면 전도할 때 자존심만 바짝바짝 세우는 거예요. 성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우리가 성령 받은 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고 믿고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만약 천국이 있다면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죄사함 받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거기가 천국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들릴 거래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릴 거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선대하라.
그 말씀을 왜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잘 보세요. 자,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삼아 보낼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거라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이 너희를 싫어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싫어해서 어떻게 해요? 원수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저주하는 자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모욕하는 자가 생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믿는 자들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고 이건 뭐예요? 이거? 이 뺨을 치면 저 뺨은 돌려. 이 뺨을 왜 때리는데 사람이? 왜 때려요? 복음 때문에. 그러면 이 돌려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맞아도 또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편 맞고 저 편 맞고 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같은 그런 허접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이런 일이 가능해요? 왜? 지옥의 공포를 보니까 그들의 끝에서 지옥의 공포를 보니까 저렇게 살다 놔두면 저대로 지옥에 갈 건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맞아도 전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역사에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그런 성도들이 없을 것 같으세요? 지금은 그런 목사가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는 예수 십자가 전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 지옥 간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어떤 데서는 사도들이 어떤 데서는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어떤 데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모순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자칫 잘못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면 멸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강요한다고 없던 마음이 생기는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지옥의 공포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면 우리 복음 전도의 원동력은 지옥의 공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공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조롱과 멸시와 박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참 요즘에는 하도 그냥 애들 때리면 안 되고 혼내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을 안 때렸더니 애들이 엄마를 때리더라고요. 참 그대로 놔두면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대로 놔두면 그게 보이잖아요. 앞이 어떻게 될지. 근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네? 그냥 혹 기분 상할까봐, 제가 나 싫어할까봐. 아니죠. 뜯어 말려야죠. 그러면 안 된다고. 나랑 관계가 틀어져서 원수처럼 된다고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죠. 근데
교회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지옥이 없다 그래요?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무서운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되고 무서운 마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냥 교인 숫자나 늘리려고 하는 전도니까 조금 사람들이 싫어하면 자존심 상하고 그러는 거지. 응?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생이 없다, 청년이 없다, 3040이 없다라고 하면서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천국의 소망과 지옥의 공포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는 교인의 숫자를 늘리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를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공포를 내다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있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을 무서워해야 되죠? 대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일어나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있거든요. 그럼 무서워해야죠. 그래서 국방력도 키우는 거고 준비도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든 전쟁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타협도 때로는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야 되겠죠. 지옥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쟁 안 일어나.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준비해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로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고 그 다음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노아가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여기 잘 보시면 노아를 뭐라 그래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이야기하죠.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그러는데 그럼 노아가 뭐라 그랬겠어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랬겠어요? 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랬겠냐고요. 그럼 뭐라 그랬겠어요? 비가 오면 방주를 타십시오. 그게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비가 오면 방주를 타십시오. 그게 의를 전파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고 그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건 방주밖에 없다는 걸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 그랬고 산자는 산자들의 나라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나라로 가게 될 겁니다. 갈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산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할 자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산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믿어 구원에 이르고 믿지 않는 자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무엇보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